전도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수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뜻과 내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섭리 가운데 내가 맡겨놓고 그를 감당하고 순종하면 결국 하늘의 상급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뿌린 씨, 내가 열심히 오늘도 하루하루 뿌려진 그 씨를 바라보고 놓지 말고 그 안에 일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한번 바라보게 되면 먼저 잠시 보자 합니다. 시기와 기한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인생의 시기와 기한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전도자도 그 인생을 놓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육적인 삶을 살면서 그가 펼쳐놓은 것에 대한 시기와 기한, 때를 찾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확실하고 명확한 삶을 추구하며 최선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일, 좋은 일이 될지 슬픈 일이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며 허무한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인생을 놓고 늘 허무하듯 지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허무의 짐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의 동기부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수시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삶으로 바꾸고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허무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무의 짐이 뭘까요, 여러분? 결국 탐욕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허무의 짐들 때문에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허무의 짐들, 내가 갖고 있는 본성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축복의 경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경주를 내 욕심으로 가지 말고 허무의 짐 가운데 내려놓지 말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누리게 될 아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취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새로움으로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사라는 것. 이 성취라는 것을 내 힘과 내 노력, 내가 가진 지식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새로움, 이것을 가져오는 아사, 이 성취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명령이자 순종을 요구하시고 친히 가장 위대한 활동을 행하시며 특별한 대상들로 삼아주시고 실현 가능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아사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의 손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목적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지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맡기면 우리는 다 아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말하기를요. 미성숙한 지혜의 생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찾아올 새로운 시작도 보지 못하고 광명을 잃어버린 고통과 멸망, 파멸에 이르며 어둠에 사로잡혀 심각한 위협의 인생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캐실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캐실이라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에요. 우매한 자리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멸망과 파멸에 이르는 사람을 캐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우매한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냐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멍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매한 자들처럼 살아가는가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멍청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바보 같은 길에 서서 얻지 못할 절대 어떤 것 하나 성취할 수 없는 인생, 아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유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5절 상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퇴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뭐한다? 알지? 여기 르아흐 바람이라는 것과 에쳔이라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르아흐는 움직이는 공기이며 생명의 호흡이자 영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에쳔이란 것은 감정이 자리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내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영적인 삶의 자리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 마음의 감정, 내 신앙의 감정은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호흡과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우린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이자 생기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나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감정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생명의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람이라는 르아의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그 가운데 서야 하는데 그 모든 감정들을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체가 뼈가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도 알지 못해요. 생명학적으로 바라보고 아무리 연구해도요, 그 생명의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거기에 생명의 핏줄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심장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을 아무리 따져봐도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은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갖는 것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고 관찰하며 이해하며 배우려 하지도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생명을 가졌지만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은 왜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기에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하는지, 내 왜 믿음의 길을 걷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지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왜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는 예배 생활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왜 여기와 앉아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로 이들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 결국 우매한 자들, 죄송하지만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멍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깊이 헤아리며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심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멍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 자신의 얕은 지식과 감각을 앞세워서 무익하고 공허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얕은 지식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등학문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배워가는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학문 가지고 내 인생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배워가는 그 학문 가지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전부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 그 호흡을 알지 못하면, 르아의 그 생명의 호흡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자기 얕은 지식 가지고 살아봤자 헛수고다.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허무의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말한 거죠. 뭐라고요? 회실, 우매한
자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생각하려고도 관찰하려고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어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콜이라는 만사가 있습니다. 이 만사라는 것은 완전하며 온전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마세라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노동으로서 하나님의 활동이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셔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목적을 갖고 내 인생의 과정,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도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쉬지 않는 하나님의 노동과 그 일은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도록 그 아름다운 영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 가운데 우린 토부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토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것이란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행하시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노동을 우리는 헛되이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동을 헛되게 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노동의 대가를 너희도 함께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단순히 살아가는 내 목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이자 영광의 손길이 담긴 영광의 행위들을 보고 듣고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누굴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미성숙한 지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지혜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우매한 한계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광과 그 손의 일들을 전혀 알 수 없고 도리어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것이냐? 라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맞아야 할 길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뭐 이야기합니까? 결국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행위, 일하지 않는 자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도 결국 이룰 수 없는 슬피 이를 가는 슬픔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기쁨의 인생이 되기 원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새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고 듣고 누리며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부라는 거예요. 좋은 땅, 약속의 기업에 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는
주고자 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주고자 하지만 우매한 자들은 전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광명이 사라진 멸망과 파멸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거하며 슬피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언약의 백성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멘. 전도자는 아침은 아침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그 정한 때에 맞는 일이 있고 맺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그 아침에 씨를 뿌린 때에 맞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씨를 뿌렸으면 그 저녁에 뿌린 씨에 대한 그 기한과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 어때요?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저녁에 거둘 때가 많고, 저녁에 씨를 뿌려놓고 아침에 뿌린 씨앗을 얻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욕심이죠.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인생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정한 시기와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오늘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하루 일상을 넘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삶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덧없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덧없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 매우 빠르다라는 것이 덧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후딱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뿌린 아침의 씨앗이나 저녁에 뿌린 씨앗이나 내가 알 수 없을 때 후딱후딱 지나가는 결실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욕심내서 그때에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뿌려놓고 아 이제 맺었지 이젠 됐겠지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게 되면 7절 씨를 뿌리고 라는 이 자라의 뜻이 있어요. 자라. 이 자라는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인생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자세. 곧 내가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뿌리고 난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경주하는 인생을 마주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주다, 경주. 근데 그 경주할 때 누가 경주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세요? 내가 하는 거죠. 인생의 경주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경주를 할 때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도착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잘 달려오라고, 열심히 내라고, 힘을 내,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오는 거야. 힘써주고 계세요. 정작 해야 할 일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누지를 하지 않고 내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가는 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는 모든 달려가는 길에 누가 함께하길 원해? 하나님 오셔서 나 지켜줘야죠. 하나님 나 만져줘야죠. 나 이쪽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톡톡 쳐주면서 바른 길 가게 해줘야죠.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내가 할 일조차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한 절 한 절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도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없이, 여러분 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욕망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된 한 절 한 절의 삶도 여러분에게 부어진 한 절 한 절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니 너희도 뭐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뭐하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 없이 어떻게 거두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눈물을 쏟으면서 사는. 저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참 눈물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살면서 눈물 뿌리는 인생, 중보하는 인생에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안타까움에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힘겨움에 눈물을 뿌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저는 골고루 살았어요. 한 주 동안. 그 삶을 살면서 참 힘겨운 게 뭘까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버틴 것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삶을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까? 눈물을 뿌리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한 주를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몸과 마음이 무거워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쉽게 그 무거움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 이 짐들이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너가 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를 싫어해요. 아니, 씨 뿌리는 노동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값 없이, 노력 없이 그냥 갑자기 은혜만 받기 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께 외치기만 하고 내 모습은 아직도 세상에 거주하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회실의 인생, 우매한 자처럼, 멍청한 자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인생은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땀도 흘려야 합니다. 숨 막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참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경주하다 말고 지친다, 나 그만둘래.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표태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며 열심과 최선으로 일하는 자는 기쁨으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전도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에요.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충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자거나 우려나 치우치지 말고 저 목적지를 향해 집중하여 달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니까 하나님 나 자신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일상을 한 절 한 절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빠졌어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아직도 내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우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쯤이야. 아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어떤 힘도 쓰지 않아요. 아니, 눈물 흘릴 생각조차 없어요. 땀 흘릴 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저 얻으려고 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짊어질 것은 허무의 짐밖에 없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데.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은 허무의 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바람에 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삶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희생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야드입니다. 야드. 오늘 이야기하는 손이에요. 목적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노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땀 흘리면 열심히 수고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죠. 여러분, 야드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소유, 복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뻗는 그 손길, 그 노동의 손은 결국 얻을 수밖에 없는 열매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야 열매를 얻죠. 여러분, 이게 손이 가야 만져지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내가 만지지 않으면 뭐와 같은 거예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실상이 아니죠. 내가 만져보고 느껴봐야 아, 이게 실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만져보신 분? 구름. 하늘에 있는 구름 만져보신 분 없으세요? 뭐 올라가 봤어야 만져보죠. 근데요, 진짜 구름을 만져본 사람의 느낌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저 구름 보면서 뚱그름 되는 거예요. 아, 아름답네. 그냥 보이니까. 내 직접 만져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 구름을 만져보면서 아, 이런 촉감이네? 이런 차가운 느낌이네? 뭔가 스며드는 차가움의 물방울 같은 차디찬 그 느낌이 내 몸을 스며들어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처럼. 그 느낌을 느끼면서 아, 이게 진짜 구름이구나. 이게 내가 보고 있던 구름들이었구나.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허상처럼 이야기한다. 실제가 아닌 것을 그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우린 허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상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가까이 주신 거예요.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허상입니까? 아니죠. 실상이죠. 만져지잖아요.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어우리며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죠. 허상은요, 있어도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겠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보면서 가상현실로 만나는 그 가족들을 본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는요, 지금 가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것 가지고, 볼 수 없는 것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을 쏟고 세상의 노동 가운데 빠져드냐 이거죠. 전도자는요, 진정한 실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상이 뭐냐? 야드라는, 야드, 손.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도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내 마음도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보여줄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도 뭐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떠나. 너 본토 친척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 그럼 내가 너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해줄게. 결국 그는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위자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어디가 도와요?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허상일 것만 같던 그 인생이 실상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 경주하는 인생 가운데 나는 왜 허상의 인생만 자꾸 바라볼까? 이룰 수 없는가? 절대 가능치 않는 삶. 근데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허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린 실상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실상, 야드의 손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길은요,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희생이에요. 각오예요. 그리고 기대입니다.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각오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야나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된 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안식입니다. 휴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일한 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엎드린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야나흐의 인생이에요. 쉼. 오늘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손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야나흐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휴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순간이 무슨 시간? 휴식하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놓으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 계속 고민해야 돼. 계속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 놓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자유로워져요. 만사가 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는 야나흐예요. 놓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는 참된 쉼과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도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사는 자들 한 절 한 절 어떻게 될까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이거 대충 이거 그냥 여러모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게으른 인생이 돼요. 제가 늘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죠. 뭘까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 잔머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누가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열심히 하다가 대충 하지 뭐 안 보면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손, 야드에 맡겨진 손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의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그가 맡기신 일, 그가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 절 한 절을 게으르게 보내게 되면 허무로 귀결되는 광명이 사라진 멸망, 파멸, 결국 고통과 어둠의 인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뭐가 된다?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늘 슬픔에 젖은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 저것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이것저것. 아침에 뿌린 것과 저녁에 뿌린 것에 대한 불확실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때와 기회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게으름의 삶을 살면 결국 우매한 자들처럼 아침에 뿌린 것에 대해서 아무 때나 찾는 거예요. 저녁에 뿌린 것에 대해서 또 아무 때나 찾는 거예요. 때와 시기와 정한 때를 알지 못한 채 구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니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허무의 질구의 인생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가 마지막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준하여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씨를 뿌린 자는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삶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결실의 기회로 얻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기회를 놓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놓치고 다른 길을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결론 맺으면,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맺어가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부으시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기 믿음, 자기 소유,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따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시기와 기회를 놓쳐버리는 허무한 질구의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언제 어디서든 아침과 저녁에 뿌린 씨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만족과 평안함과 넉넉함으로 자리하는 최선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전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늘 분리된 인생으로 삽니다.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늘 그릇된 삶이죠.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채워지지 않는 신앙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늘 위협받는 인생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한 토대로 그는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 지혜를 가진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독성이 되고 짐승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라는 이 말씀을 겸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허무의 즐거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한, 그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면 그냥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를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인생을 맞이하며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 원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오늘의 교훈을 받으시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교만과 가식을 버립시다. 겸손으로 구원자를 만납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늘 겸손해져서 그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을 넘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 부어질 축복과 만사의 형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섭리 가운데 맡기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의 열심을 다하면 약속되어진 토부의 기업, 그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 토부의 인생, 좋은 땅, 약속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을 받는 자들, 클레노 노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남겨질 것이 전혀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자신의 미래를 내던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한날 한날 최선을 다하여 실현 가능한 삶으로 들여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의 길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의 유산을 기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한날 한날이 기쁨으로 아사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성취하는 인생. 여러분, 절대 눈물의 인생 되지 마시고 기쁨의 인생이 되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서 늘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된 인생으로 포부의 현장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기쁨의 씨를 뿌리고 성취의 손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잃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이 한날 한날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함께 일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의 손길이 있음을 보며 오늘도 일하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정말 우매한 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그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땀을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생명의 호흡 가운데 거하는 살아있는 자리의 인생으로 축복의 여정을 경쟁을 또한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